대개 신앙생활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대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막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 출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보려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가? 이거는 교회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교회로 나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아하고 이름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딴 데 가고 있는데 길동아하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적 소명이에요. 내 직분 지켜서 직분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요? 직분이라 그랬죠.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애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자, 왜 직분을 줬어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일 시키려고. 자, 일을 하려고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비유가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이 일 시키려고,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점심때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죠. 이게 그래서 뭐 하려고, 불러서 뭐 하려고요? 밥 사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저녁 때 가보니까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서 포도원에 넣잖아요. 계약을 하죠. 한 달란트 주기로.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자,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왜 불렀어요? 일하려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맞는 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직업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세상에서는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직업이 아니고 직분을 주신 거죠. 그 직분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1절,
자, 그럼 뭐라고 건면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적합하게 그런 뜻입니다. 부르신 그 목적에 알맞게 또 부르신 목적에 일치하게 포도원에 불렀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도원에 와가지고 포도원을 잘 가꾸라 하는데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나를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교회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묶어서 하나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성령으로 융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는 융화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사람과 사람을 융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몸을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같은 예배당을 쭉 같이 다녀도 성령에 의해서 융화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융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성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관계 설정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설정이 정확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아내,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상대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서로 다 관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에 대한 설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상대방을 상하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부장이 있고, 그 다음 차장이 있고, 뭐, 계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세상 가면. 이게 관계 설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조금 더 사회가 발전을 하면 이제 평등 관계로 이해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유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 서로 남녀 또 어른 할 것 없이 평등 관계로 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로 이름을 많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어른도 애가 어른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우리는 어른 이름 부르면 혼나죠.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뭐 제임스 하고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이 하고 인사하고 뭐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딸도 가끔 미국식으로 한다고 제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자, 평등 관계로 좀 사회가 발전을 하면.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을 평등하게 봅니까? 성경은 평등 관계로 이해를 합니까, 우리를?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가치입니까?
성경은 전혀 평등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요. 아니, 평등한 게 좋은 거지. 무슨, 그럼 성경은 그럼 어떤 관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평등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예요? 상하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도 아니고 평등 관계, 그럼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관계 설정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관계 설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평등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관계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평등,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똑같다 이게 아니고 나보다도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말은 자신보다 탁월하고 월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게 평등한 것입니까?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이게 아니고, 세상은 내가 당신보다 위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나보다 당신이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이런 생각은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겸손해져야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상대방을 나보다 월등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내보다 윗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보다 월등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여기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황금률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하니까 우리는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 안 되세요? 네. 할렐루야. 자고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은 같이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유대 사회에는 그 종들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긴 거예요. 제자들을 높인 게 아니고, 그 높인다고 그 사람이 높아집니까? 안 높아져요.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높여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누가 내 밑에 들어와서 군림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떠받쳐야 그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보다 밑에 있는 부하들을 내가 좀 잘 섬겨야, 이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어서 숨기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대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자기 낮춤이 우리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 2절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절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을 말해요. 자기 낮춤을 말합니다.
남이 나를 강제로 낮추면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죠? 나를 막 짓눌러서 낮춰버리면 그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겸손은 그게 아니고 스스로 내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됐든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뭘 이룰 거예요? 상대방하고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친절이고 동정심 이런 게 포함된 단어예요. 자, 온유하지 않고는 상대방과 결합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온유하지 않으면, 양쪽 다 온유하지 않으면 마음의 합치가 안 돼요. 막 남편이 그냥 기가 세가지고 그러면 집안은 편안해요. 조용해요. 싸움도 안 일어나면 기가 세가지고 그냥 잡아 눌려버리면. 그런데 한 몸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보면 여자가 굉장히 대가세요. 남자가 그냥 쩔쩔매요. 그런 집도 있다니까 진짜. 뭐라고 아내가 막 뭔 소리야 그러면 고개 탁 숙이고 그냥 남편이. 그래서 부부 싸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목한데 한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지셔야 돼요. 가끔 이제 이 목회자들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저도 옛날에는 힘께나 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죽지 않고 큰 소리 다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유해지셔야 돼요. 정말 온유해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설교할 때도 막 교인들한테 막 반말을 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도 봤어요. 물론 뭐 교육을 할 때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유해지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디 그 행사에 갔더니 어느 분이 무슨 직분자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뭘 이렇게 안 챙겨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좀 당회원들한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싸가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싸가지가. 이거 섬길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제가 아멘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유해지셔야 돼요. 내가 뭐 여기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다스리고 막 교인들을 거느리고 막 이게 아니고 온유해지셔가지고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요? 길을 쓰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일을 처리하는 합당한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을 처리하는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용납이죠. 용납. 자, 너그럽고 간대하게 묵인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용납이라는 말은, 자, 이 용납은 언제 필요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예요. 자, 일을 할 때는 온유하게 하셔야 되고, 같이 살다가 보면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대하는 태도가 용납입니다. 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래 참음으로 어디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고요? 용납하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됨이죠.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샬롬, 그 뜻이죠. 자, 평화에 매는 줄로 그랬습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평화는 혼자 그거는 절간이 나가면 혼자 평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요한 거. 그거 아니고 여기서 평화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계가 좋은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 관계가 아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평화합니까? 아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평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있다, 상대가 있다, 평화는. 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절대 복잡하면 안 돼요. 평화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항상 평화가 지속돼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여학생들이 한 10% 정도 됐어요. 우리 총신은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정말 여자 신학생들이 소수죠. 그리고 동창회 가보면 여자애들이 한 명도 안 와요. 다 목사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안 와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가면 그 긴장 관계가 대단하더라고요. 언니 동생 해가지고 여자들은 참 신기하게 그냥 남자들은 보면 나이가 많다 그러면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 동생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긴장이 끊임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평화 관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 관계는 절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평화여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는 줄, 평화에 매는 줄, 이 매는 줄은 차고라는 뜻, 차고라는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갑이죠. 바울이 사고에 처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갑, 구성물 또는 같이 매는 끈을 사고라고 하는 매는 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의 팔에 한쪽 수갑을 채우고 자기 팔에 한쪽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평화에 매는 줄이에요. 둘이 묶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경찰처럼 뭐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평화에 매는 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는 평화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전선의 이상무, 성도 전선의 이상무가 예. 여러분 부부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까? 또 성도 간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게 평화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하여서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열심히 그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이 평화를 유지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두 사람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자, 이 말씀은 평화에 매는 줄, 이 말은 두 사람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오순도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 구절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화평이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창조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2장 16절 계속.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예, 평화롭게 했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님과 또 평화가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융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지키라. 정말 열심히 이 평화를 보존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화에 매는 줄로 묶어놓은 이것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헤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유니티라는 뜻이에요. 통일, 일치, 연합, 합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노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헤이스는 헬라어에서 1이라는 숫자예요. 원, 이걸 말해요. 하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여기 이렇게 시작되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셨죠. 자,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누구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이게 좋지 못하다. 내가 창조 목적을 실현해 가는데 옳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아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때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부부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정말 이거는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 잘한다, 주일 안 빠졌으면 잘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 사기를 쳐서라도 교회만 성도들만 많아지면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화목한 그게 아니라고요.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되지 안 된다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4절로 6절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하나를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에 몸이 하나, 헤이스라 그래.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 하나이고, 부르심도 하나밖에 없어요. 왜 불렀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부르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도 안 하고 그리하여서 소망도 하나여야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소망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싶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밀도 같이 공유했죠. 우리는 비밀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소망을 우리는 품은 사람들이, 같은 소망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 우리 이 소망에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같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5절,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일 수 없잖아요.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기적이 바로 교회예요. 두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된 이 사람의 아버지 역시 한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가시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이 이름에다가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늘님이고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에다가, 숫자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이라, 하늘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은 리얼이 탈락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다.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식해. 이름에 문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름은 문법이 적용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름 그대로 부르고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유씨들은 류라고 부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씨도 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문법 적용 안 하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6절. 어떤 분입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마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속에도 계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7절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7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가 뭐냐? 직분 받은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직분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직분을 주실 때 뭐대로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직분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것만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그러면 언제 주셨느냐? 8절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적을 결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함을 방해하는 세력, 이게 뭐예요? 중상모략자, 이간질하는 자, 누구요? 마귀. 하나 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해요. 이 사람에게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른 말을 한다.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비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직분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사는 극대화되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사실상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성령에 아예 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내 성깔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온유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겸손해지고 다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의 전제잖아요. 10절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왜 내려오셨습니까? 올라가실 때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죠. 그럼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 이는 10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려 하심이라. 생명 창조 이전에 땅은 어떠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고 혼돈스럽고 그랬잖아요. 비어 있었잖아요. 공허했다는 것만 비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심으로써 땅에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충만해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만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람만 잘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직분을 주신 사역, 직분적 소명입니다. 정말 성도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일을 잘 몰라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일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게 그런 거나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학교 잘하고 반주 잘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만 잘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화목이 아니에요. 진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월등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11절. 첫째는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많은 사람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이게 사도예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진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소개했던 그 직분,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겁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야.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야. 나사렛에서 살 거야. 애굽에 갔다 올 거야. 이걸 예언하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나니까 선지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완성됐어요. 사도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직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낸 그 사역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게 뭐예요?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끌고 오셨잖아요.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걸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목사지요. 이 목사는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이 구원시킨 그 양들을 돌보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포이맨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는 그냥 포이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목자라는 뜻이,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이 역할을 우리는 목사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교사지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12절에 소개되지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며, 그런 뜻인데, 이 집사는 섬김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는 것을 집사라고 그래요. 이게 직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모든 직분은 전부 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를 잘 섬겨서 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몸은 교회를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성도가 세워지는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자,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도덕적 어떤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지 않는 크리스찬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교회에 와 있어도 출석 잘해도 가짜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는 오는데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앉아서 잘 있어요. 근데 그냥 배울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 오늘 출석하는 걸 목적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출석한 그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안 빠졌어. 주일 안 빠졌어. 여기에 막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얼굴이라도 내밀고 오면 그날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저 믿는 건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 좋다 칩시다. 아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세요?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는 온전한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다, 도달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목적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배워야 하는가? 14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열심히 믿고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권사여도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셔야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잘 속는다는 것이에요.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것이에요. 사탕 하나에도 어린아이들은 홀라당 넘어가요. 사탕을 한 개 가지고 오면 부모도 버려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사탕 한 개 두고 이거 줄게, 나한테 와. 그러면 부모를 버리고 간다니까, 사탕 먹으러.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 성도들의 수준은 제가 볼 때 딱 7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7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유치원을 졸업 못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특히 좀 큰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한 7살도 안 되고 한 6살이나 5살 반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근거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신천지가 유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만 나오면 기겁을 해요. 신천지만 나오면. 혹시 교회에 신천지가 와 있을까 봐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에 좀 신천지가 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왔으면.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신천지가 오면 신천지 출입 금지 딱 해가지고 붙여놔요. 아니, 교회 오는 걸 왜 막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면 신천지도 와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10년 목회하고 가르치는 거 3시간 만에 끝장내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탕 하나에 넘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의 수준이 초등학교도 안 나와요.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웬만큼 사탕 하나에 눈 안 돌아가죠. 요즘 애들은 좀 수준이 높아져 피자 한 판 쏟게 해도 넘어갈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유치원생만 또 못하네. 사탕 하나에 그냥 달콤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요. 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저는 5살도 안 된다. 부모 얼굴도 잘 구분 못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조, 바람이죠. 설교도요, 바람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주제 설교해라, 어떤 때로는 뭐 강해 설교를 해라, 어떤 때는 스토리 설교를, 스토리텔링으로 막 설교해라. 온갖 그냥 잡다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설교는 몇 분을 해라, 막 외화는 몇 개를 들으라.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설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정말 많은 그런 교훈들을 참 왔다 가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뭐 두 날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경건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뭐 정말 저는 다 그 이름도 몰라요. 뭐 또 어떤 때는 막 이빨이 금리가 된다고 아주 난리굿을 치기도 하고. 혹시 우리 교회 금리된 분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가 막 흔들리잖아요. 막 풍조에. 막 와 대단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온갖 교훈을 배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훈을 배우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교훈을 한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교훈을 시킨 거잖아요. 그게 탈무드잖아요. 여러분 온갖 교훈 그만 배우세요. 우리는 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를 하여 진리를 말하여 이 말이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진리를 배워야 그리스도를 배워야 그에게까지 잘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에게까지 범사에 성장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이 성장하는 이것이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믿음 성장했네 이게 아니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누구에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 머리 된 그리스도에게 결합이 되는 것.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인 그리스도에 우리가 결합이 되면 성장해서 결합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고 온다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아구가 딱 맞아서. 그래서 성전을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밖에 가서 모든 것을 다담아서 실제 그걸 맞출 때에는 그 성막을 조립할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아구가 저줄 소리 없이 딱딱 맞게.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그 조립은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아구가 딱딱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의 기능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손이 다리에 붙었고 다리가 손에 붙었고 막 눈이 뒤에 붙었다가 막 입이 뭐 등에 붙었다가 골치 아파요.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막 자라게 해야죠. 마디마다 막 이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서로 받음으로써 도움을 서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보세요. 서로 받고 있잖아요. 눈의 도움도 받고 입의 도움도 받고 코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코가 막히면 때로는 입의 도움을 받아서 숨 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도움을 서로 받아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몸이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혼자서 잘해. 이거는 혼자서 잘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혼자서 아주 도도하게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도도하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태풍이 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혼자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성경책 끼고 또 집에 멋있게 돌아가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는 일이거든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그 뜻이잖아요.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진리가 아닌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전혀 교회를 이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나는 잘 믿다가 어디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가짜입니다.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의 습성입니다. 종교의 습성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특징 18절로 19절입니다. 첫째, 이방인의 습성은 뭐냐? 총명이 어두워진다. 18절, 이해력이나 생각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도 이방인의 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교회의 원리 자체를 몰라요. 복음의 의미 자체를 몰라요.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종교적이에요. 구원을 말하면 종교적이에요. 천당 가는 거.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종교적이에요. 절간 다니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융화되어서 성령으로 융화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된다는 이 의미를 몰라. 하나 된다 그러면 화목하게 잘 지내자, 전부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교훈적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셔야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안 싸워서 그러면 오순도순 잘 지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간에 가도 하고 신천지 가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다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총명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하죠. 지식이 괴로워되지요. 그래서 신학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식하니까 마음이 굳어지죠. 완고해진다는 뜻이죠. 이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죽은 자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죽어도 교회가 잘못돼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해둬요. 방탕에. 방탕은 호색을 말하지요. 방임은 그냥 갖다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호색에. 그래서 뭐합니까? 7절 그 더러운 것에 그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더러운 것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이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리스도는 복을 받는
수단입니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친절한 분이셔요? 그분은 뭐 없는 것을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마술사십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면 쥐야 하고 부르면 홀라당 쫓아와서 맨발 짚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배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배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가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참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참된 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갱신되어 그 말입니다. 너의 심령이 갱신되어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가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이 현재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4절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로 창조된 사람.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져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로 32절에 소개되고 있죠. 첫째, 25절 거짓을 어떻게 하는? 거짓을 버려야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왜요? 이웃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지체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요, 분을 내어도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같이 있다 보면 속상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화를 내도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요. 화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죄가 돼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해가 지도록, 다음 날이 되도록 이 화를 풀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어요. 한 일주일 가요. 그 죄예요. 죄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 안 해요. 그냥. 예. 죄입니다. 그거. 해가 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노를 거두셔야 해요.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분노를 그때 거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밤에는 누가 틈타요? 사단이.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틈 보이지 마세요. 교회가 될 건데 틈을 내주면 그 틈 사이로 누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화목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의 것을 훔쳐오면 안 되잖아요. 28절에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해야죠. 그 다음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면 은혜 받은 것이. 그 다음 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성령이 애통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요. 내가 빚을 안 갚으면 누가 물어줘요? 보증인이 물어주냐. 그러니까 성령이 막 애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인친 건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버려야 할 것.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던져버려야 할 것. 첫째, 악독이에요. 두 번째, 노함이고, 세 번째, 분냄이고, 네 번째, 떠드는 것이고,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이걸 다 버려야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가 기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마라. 이럴 때에 그 기준이 있으면 편하죠. 용서할까 말까 막 갈등이 생겨. 용서하려니 짜증나고 안 하려니 좀 그렇고 불편하고. 그냥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할 때에 그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부합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해서 뭘 만들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룰 것이죠.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요. 자, 우리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